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시대를 구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 구분은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구분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진리의 본체가 오셨다.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창세 전부터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셨지,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모세와 다윗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모세를 불러내실 때, 다윗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결국 시대의 구분자들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단들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절 예수님은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에 반역하였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고 그 피를 이방신의 제물에 섞어 태워 모욕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처형을 당한 사람은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아 이런 죽음을 당했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 가운데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싸운 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의 비참한 죽음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죄가 많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행태를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학살당한 이 사람들의 피가 이방신의 제물이 되었으니 이들의 죄가 자신들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위선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마치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프간에 의료 선교 활동을 간 19명의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탈레반의 위험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여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아프간에 피랍의 위험이 있다고 정부가 이미 경고를 했는데 그 위험을 간과하고 의료 봉사를 갔다, 선교 활동을 하러 갔다라고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 가운데 일부의 이런 비난은 풍토병이 난무하고 복음을 배척하여 처형하는 조선이라는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왔다 대동강변에서 27살의 나이에 순교한 영국인 로버트 토마스를 생각하면 매우 위선적인 거짓말인 것입니다. 위험하니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위험하니 의료봉사를 하면 안 된다. 라는 악한 거짓말을 쏟아내었고 그 거짓말에 굴복한 것이 2007년 한국 교회였던 것입니다. 3절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자신들보다 죄가 더 많아 비참하게 죽었다 생각하는 무리들에게 지금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곧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 최후를 경고하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이 경고가 엄중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같은 날 죽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실로암 망대 붕괴 사고의 사망자들은 자신들보다 죄가 더 많아 그렇게 죽었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를 건축할 때 부실하게 만들어서 그럴 수가 있고 갑작스런 지진에 망대가 무너졌을 수도 있지만 그 갑작스런 죽음의 원인, 사망의 원인은 그들만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갑자기 상품 백화점이 무너져서 600명 가량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예전에 성수대교가 갑자기 가다가 붕괴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육체로의 죽음이 임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로암의 망대가 와장창 무너졌는데 이 망대를 잘못 지었니? 부실 공사를 했니? 아니면 거기에 행사를 안 했어야 되느니? 혹시나 어떻게 알아요? 실로암 망대 밑에서 그냥 찬양 집회한다고 뭐 이렇게 우르르 모여다가 왜 하필이면 18명이 그 부실한 그 망대 밑에서 해가지고 죽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갑작스런 죽음도 당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을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예수님은 신라 망대 붕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제가 더 많아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죽는다라고 심판의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보면서도 마치 자신들은 죽지 않는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참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죠. 예. 다른 사람이 죽음을 보면서 참 세월호 이렇게 아이들이 죽는 걸 보면서 막 슬퍼하지만 정작 자신들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급작스럽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도 곧 비참하게 죽는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비참한 죽음에 이른다. 영적 사망의 심판이 닥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도 이런 죽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인데 마치 자신들은 이 땅에서 죽지 않을 것처럼 비통해하고 있지만 비통해하는 모든 인간도 어떤 이유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사고 위험을 걷어낼 수 있다라고 자만을 하겠지만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그 노력의 대가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 이유 없이 죽을 수 있다. 죽음을 상과 동절의 양면체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닥치게 되지만 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순종으로만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삶은 이 삶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땀을 흘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그 삶의 이면에, 뒷면에는 반드시 죽음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 이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도 코로나19의 질병을 앓고 언제든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동절의 양면과 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지배하지 않느냐? 지금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예수님은 앞선 이 상황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있어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7절 포도원지기에게 묻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자.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앞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말씀,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지만 회개하지 않는 지금 이 유대인들, 그 자신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8절 포도원 지기가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9절 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찾아와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 주신다. 참고 기다려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인내, 참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지만 선뜻 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는 우리들을 향한 인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내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 나, 돌이킴이 없는 나, 이런 나에겐 죽음, 심판이 언제든 닥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즉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생의 3년하고 일치합니다. 3년 동안 이 포도원을 무화과 나무를 가꿨지만 열매가 없다. 지금 이 열매가 없는 것은 이 많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막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심지어 이렇게 5,000명이 빵을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아주 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지금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회개치 않는 거죠.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수록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서를 통하여 듣고 있는 우리들도 과연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아니다. 수많은 교회 안에서 지금도 설교가 행해지고 있고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그리고 심지어 이 성경은 숨겨진 책이 아닙니다. 그냥 펼치고 읽으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10절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의료 수준을 감안하여서 이 기록을 보면 되지만, 이 여자는 앓고 있고 온몸을 펴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이유가 귀신이다, 질병이다 라는 논쟁을 하기 위하여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귀신을 물리치면 질병을 고친다 라고 가르치면 곤란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은 의사이지만 이 여자에게 나음, 해방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내쫓는다, 질병을 고친다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우리에게 해방, 구원,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엉뚱하게 귀신을 내쫓으면 모든 질병이 고쳐진다 라고 가르치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질병 퇴치교, 이단 사이비가 많은 이유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듣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으면 망합니다. 말씀을 볼 때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관심을 쏟아야 말씀의 본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문맥의 흐름을 쫓아서 이해하고 그 말씀의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엉뚱한 이야기로 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몸을 펴지 못하고 있고 고통당하는 이 여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온 세상을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이렇게 누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시고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절
안수하자 여자가 곧 온몸을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 장면의 내용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을 내어 무리에게 말을 합니다. 일할 날이 6세가 있는데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회당장의 말은 병 고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병을 고치든 말든 알아서 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뜻 맞는 것처럼 보이죠. 예.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고 6일 동안 고쳐라. 언뜻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은데 전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왜? 지금 이 안식일을 지으신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런데 이 회당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즘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라고 하는 한국 교회 같으면 맞는 말이다라고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주님의 명령, 진리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로 모이는 것이 진리인데 마치 비대면이 진리다, 모이지 않는 것이 진리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비대면으로 모이든 어쨌든 모이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 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는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15절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회당장조차 지금 안식일에 자신의 소,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병 고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렇다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질병을 얻은 사람은 사탄에게 매인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을 얻어 18년간 고통을 당하는 이 여자는 같은 유대인 아브라함의 딸인데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는 것, 질병의 매임에서 풀리는 것이 좋은 일, 선한 일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17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회당장의 눈에는 18년간 질병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한 여성의 문제에 대하여 깊은 공감,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무정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시대의 방역 수칙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질병을 이유로 복음을 내다 버리는 일입니다. 감염병에서 노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죽습니다. 그러니 죽을 몸을 위하여 질병의 위험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의 말씀을 전하여 구원 얻게 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뿐이다 라는 사실을 감염병,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